어린이 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의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임재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있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바라던 왕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한 번 더.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어디 있든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찬양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소원,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를 삶의 예배로 부르신 가운데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굳센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마음을 얻어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 신뢰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 나일현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로 주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 모든 일상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릴 것은 저희가 가까이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소에는 함께 살면서도 그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조금은 어색하지만 특별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가족 간에 좀 더 소중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각 가정이 처한 코로나에서의 상황을 서로 격려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의 죄로 인한 본성은 항상 저희의 자아가 우선이 되어 저희를 어렵게 하곤 합니다. 저희의 선악의 판단이 가족과 이웃을 상처 주기도 하며 이기적인 마음이 주의 선하신 뜻을 가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더욱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며 더 감사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코로나 감염 일선에서 애쓰시는 많은 의료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키시고 힘든 치료와 방역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건강히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격리로 인해 거의 모든 분야의 경제가 마비되는 이 시기에 특별히 더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단기 선교로 섬기는 하루에도 주의 은혜의 손길을 펼치사 저희보다 더 열악한 지역적 사회적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더 이상 성행하지 않아 그 어려움에서 피해갈 수 있도록 주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이해되지 않는 삶의 모든 난관에서도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그의 섭리에 이유가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듯 저희도 조용히 이 시기에 담긴 주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하옵기는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집에서 드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사역자분들과 또한 처소에서 정성껏 찬양을 준비해 주신 지체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교회 모든 지체들이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듣게 될 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시며 찬양과 말씀과 모든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감사하며 지금도 저희 곁에서 늘 저희의 진리가 되시며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너무나도 존귀해 보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너무나도 존귀해 보이십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정 안에 화목함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어린이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선물인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양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싱가포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두셨으니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집중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 함께 주어진 기도 제목 보시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1일까지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끝까지 잘 견디고 감당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싱가포르 영광교회 유튜브 계정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더 큰 주님의 선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경험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 목장이 5월부터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목자와 목원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김정길 집사님과 김태윤 어린이가 성경 봉독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 연합예배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3명의 교육자가 파트를 나누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색깔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귀한 손길을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래전에 개봉한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도시에 살던 7살짜리 상우가 시골에 살고 있는 말을 못하고 귀가 잘 안 들리는 할머니와 함께 살며 겪는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그중 하나의 에피소드는 상우가 치킨 팜플렛을 보고 할머니에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잘 안 들리는 할머니는 상우와 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할머니와 상우는 치킨이라는 한 단어에 공감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장으로 가서 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오게 됩니다. 할머니를 기다리는 상우는 잠이 들었고 할머니는 열심히 자신이 생각하는 치킨을 요리해 상우를 깨웠습니다. 상우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생각하며 눈을 떴지만 할머니가 생각한 치킨은 닭백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상에 누워 다른 꿈을 꾼다는 그런 말입니다. 상우와 할머니의 모습이 딱 동상이몽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번뜩 생각했을 때 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한 느낌의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생각했을 때의 복은 잘 되는 것, 많은 것, 좋은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만들게 하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복과는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상우와 할머니의 동상이몽과 같이 나와 성경이 생각하는 복과 복 있는 사람이라는 동상이몽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무엇을 받는다, 어떻게 된다를 설명하고 있기보다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행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반면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행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1절부터 읽기 시작하면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들이 죄의 자리를 무찌르고 말씀의 자리로 나온다는 그런 느낌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읽어보면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2절부터 거꾸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2절부터 읽은 시편의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언어 유희와 같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악의 자리를 무찌르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려면 먼저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악의 자리를 무찌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어떤 순서로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단지 말씀의 순서를 바꿔서 읽어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뚫고 나오는 것이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진짜 의도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은 죄가 점진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따르기만 하다가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앉아 오만해지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처럼 말씀이 없이는 죄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늪과 같습니다. 말씀의 막대기가 없이는 결코 죄의 늪에서 혼자 빠져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기 위해선 죄를 내가 이겨야지 생각한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더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는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복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제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70인 번역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통해 오는 특별한 즐거움이라고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한 애씀과 발버둥, 그리고 그렇게 살아냄을 통해 맺어진 나의 행동과 믿음의 열매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맺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자의 특권이자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일반화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크기와 깊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인 것이며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예배자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걸었을 때 예수님을 제외하고
물 위를 걸었던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파도와 짙은 바다의 깊음을 보았을 때 그는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환경은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걷는 믿음의 발걸음은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복이며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견뎌내고 버텨냄을 통해 우리의 삶에 베드로와 같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열매들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3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과 친지, 주변을 돌아보게 합니다. 새잎 클로버의 꽃잎 말처럼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5월달은 주 안에서도 의미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날려버리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참된 행복, 참된 복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에 대해서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은 흔히 복이라고 하면 행복을 떠올리고 또 내 마음에 그 원하는 것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블레싱입니다. 오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blessed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요. 블레싱의 어원은 블리드로서 구약의 제사로부터 시작합니다. 피가 있는, 즉 희생이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데서부터 이 복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귀한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의 1, 2절이 사람의 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면 3절은 그 복을 실천한 사람이 어떠한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을 것이다. 때를 따라서 열매가 맺히고 잎이 시들지 않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번창할 것이다. 이스라엘 지역 기후는 건기와 즉 비가 내리지 않는 때와 비 오는 때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땅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예외가 됩니다. 항상 시냇물이 공급되어 마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교제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풍성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나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3장 14절 하반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든 말씀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앞에 머무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절 말씀은 복된 사람의 모습을 비유하고 그려진 것이라 마치 주어가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되게 하신 진짜 주체이신 진짜 주어이신 하나님께서는 3인칭 작가 시점처럼 관찰자가 되어서 사실은 드러나지 않게 그 복을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시냇가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잎이 무성하게 하시며 또 때를 따라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할 일은 있는 자리에서 뿌리가 내리도록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다 라는 그러한 압박감에 좀 많이 쫓기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이러한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커졌을 때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까지도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다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명의 복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말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옆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재밌게도 저희 가정이 싱가포르에 온 해에 그 달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저는 싱가포르의 나이가 똑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가까이 갈 수 없지만 그 전에는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또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간청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던 짓을 멈추고 저를 빤히 바라보면서 그냥 웃습니다. 근데 그 발은 아직도 뗄까 말까, 그리고 마음을 줄까 말까 제법 마음속에 고민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이렇게 자녀를 향해 끝없는 사랑으로 다가가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아이들의 마음을 끌고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평안과 사랑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존 드레셔의 어린이가 꼭 들어야 할 7가지 말이라는 책에서 7가지의 소제목을 들려드립니다.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불안해하지 마. 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너를 사랑해. 잘했어. 그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을 하나라도 더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교제 앞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나아간다면 생명의 풍성한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입혀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정의 달 5월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를 둘러보면 우리 옆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행복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축복과 기쁨 또한 더불어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세 번째 메시지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농부들은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일이에요. 쭉정이는 껍데기는 있지만 내용물이 없는 것으로 4절에 나오는 겨라고 표현된 말입니다.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 바람을 이용해요. 겉보기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바람이 부는 순간 알맹이가 없는 겨들은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순간을 묘사해 주는 것이에요. 심판 때가 되어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에 안 날아가 보려고 애를 쓰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기 위하여 애써보고 또 하나님의 인정받으려고 해도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자유로운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한 비누 공장에서 봉지만 있는 불량품이 자꾸만 나와서 컨설팅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컨설팅 업체는 엑스레이 투시기를 공정에다가 투입시켜서 비어있는 봉지를 사전에 걸러내는 자동화 공정을 설계하면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비 1만 불, 엑스레이 기계값 5만 불, 유지비 및 추가 인건비 5만 불. 와, 재정에 대한 정말 부담이 컸지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제품의 불량률이 0%가 되었다는 거예요.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한 신입사원이 최종 물건이 실려 나오는 컨베이어 벨트 옆에다가 선풍기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비누가 들어있지 않은 봉지는 자연스럽게 바람에 날려가기 때문에 불량률이 0%가 됐다는 거예요. 직원이 선풍기를 구입하되 쓴 비용은 고작 50불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정을 도는 내내 감쪽같이 사람들의 시선을 속였지만 마지막 바람이 불어오니까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든지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악인은 마치 지옥에서 나온 악마처럼 무섭게 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싸하게 속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안 계시는데도 계시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감춰요. 마치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도울 수가 없어요. 결국 심판하는 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눈앞에 천국을 두고도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멈춘다고 해서 시간이 정지되진 않아요. 어린이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조금 지나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시간이 더 흘러 노년이 되어서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불과 1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이곳에 몇 명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손에 꼽을 만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은 우리가 바라는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알곡이 아니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알곡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생겼다면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왜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통해서 확진자가 된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감시 카메라를 보았어요. 또 핸드폰 위치 추적했어요.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찾는데도 이렇게 꼼꼼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면 피할 수 있는 사람과 환경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주 공정하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심판이 없으면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심판도 마음대로 하지는 않아요. 정해진 규칙과 법에 따라서 그 모든 경기를 운행해 갑니다. 또 사람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잘못된 판정이 나와 사람들이 속상함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예 경기에서 그럼 앞으로 심판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공정한 심판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불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그분은 공정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기다리던 인생의 공정한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임을 감사하며 사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알곡이 무엇일까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여러분, 알곡은요,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 맺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포장해봐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도 없어요. 뇌과학자 정재승 씨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김호 씨가 공저한 쿨하게 사고하라고 하는 책에는 일은 잘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줘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알게 모르게 몸에 밴 교만한 모습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둘째는 무례한 말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서 아하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엔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으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5월 한 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의 삶에 가득히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플룻 연주자로 귀한 섬김을 하시는 송솔나무 사역자님의 간단한 응원 인사와 5명의 멤버들이 함께 준비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싱가포르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인한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특별 연주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플룻이 아닌 좀 특별한 악기로 연주할까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반짝이는 이 플룻은 세계 2대밖에 없는 플룻입니다. 전체가 금보다 비싼 플래티늄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황금과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 있지만 제가 지금 연주할 악기는 바로 이 휘슬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휘슬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그리고 특별히 솔나무 휘슬, 제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휘슬은 2만 원이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휘슬은 제가 미국에서 선물 받은 악기인데요. 처음에는 상태가 좋았는데 나중에는 크랙이 생겨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본드로 붙여서 이 악기를 연주를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버리지 않고 가장 아끼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이런 비싼 악기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때로는 이렇게 고장나고 또 값어치가 싸지만 누구 손에 붙들린 바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연주하셔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많이 축복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특송을 준비를 하라고 하신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고 언젠가 싱가포르에서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사랑과 감사의 마음 받아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자신의 힘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참된 승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성을 감당해 주신 송솔나무 사역자님과 5명의 멤버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머문 자리마다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싱가포르 땅에 중보기도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며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료와 강요를 돕기 위하여 근무하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관계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사 강건케 하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복음화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울 뿐 아니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이들을 축복하사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밟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슬프고 외로운 성도들, 몸과 영혼이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케 하사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참된 소망과 만족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진로의 결정을 위해 고민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좁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생명력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 시간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삶의 감격을 회복하고 회개가 일어나며 정결함을 입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라고 하는 찬양,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자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감미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